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복음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개척된 고린도 교회인데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창립하고, 그리고 신학생들과 또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양성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온 성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안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갖다가 부인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왜곡하고 다른 복음, 곧 뭔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요즘에 얘기하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뭔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 뭔가를 더 이렇게 추가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전하는 이러한 뭔가 이 가르침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거기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오염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인들까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정말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린도 에베소 사역을 갖다가 사역도 급한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바울 사도가 직접 방문해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바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부인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고린도 교회 내의 일부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갖다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그냥 돈만 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어서 그것을 갖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속이는 자로 보이지, 사기꾼으로만 보이지 정말 그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1차 중간의 방문도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방문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엄중한 편지, 엄청난 눈물의 기도를 갖다가 통해서 엄중한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 목사님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엄중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치리할 사람들은 치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바른 신앙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이제 듣고 너무나 기쁨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지금 이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상당히 자신에 대한 그런 변론을 갖다가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기록하여 보내면서 엄중한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바른 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나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뭐랄까요? 사람들의 이간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대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니지 라고 마음엔 인정하지만 또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럴까? 이런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잡아오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 정리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러한 사단의 말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6장을 통해서 그러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도 또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항상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을 하는 그 깊은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권한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전하는 복음이나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신적인 여기에 권한 또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갖다가 여기서 줌으로써 이 말씀이 그냥 바울 사도 개인의 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 큰 은혜 가운데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그래서 각종 은사가 막 넘쳐나고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로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와갖고는 다른 복음을 싹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 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또는 또는 요즘 얘기하는 어디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에 막 잡아들어.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갖다가 전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갖다가 가졌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진 고난과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정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이 은혜가 이게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뭘 해서 내가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행해서 그래서 뭔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내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구속의 은혜는 여기다 놓고 내가 뭔가를 갖다 여기서 다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에 참여하겠다. 내 의를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필요 없다. 난 이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의 뭔가 이단들의 그러한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을 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뭔가를 더 추구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뭐 금식을 해봤다가 뭐 40일, 50일, 60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 뭐 그러면서 사람들 갖다가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도 하죠. 뭐 그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러더라. 또 뭐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 우리 저기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교도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아니라 또 뭐가 신천지점 14만 4천 인을 받아야 된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는 것이죠. 뭔가를 더 추구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40일 금식해야 된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40일 금식한 분과 아닌 거는 대단히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신령해 보이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보니까 나는 뭐 열심인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갖다가 그 대속의 은혜에서 뭔가를 갖다가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다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에서 보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믿는다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뭔가 더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단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미혹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이렇게 주일 또 수요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상고하고 다시 듣고 다시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금방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뭔가 이게 구원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계속 미혹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자꾸 미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갖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은혜를 갖다가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왜? 사단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오니까, 우리를 미혹하니까, 이 거짓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이단들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릇된 복음을 갖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노력을 갖다가 보면은 옆에서 참 보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미혹해서 그 우리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저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사도 바울 본인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조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울 사도가요, 그것을 안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분명히 방해하는 자들이 와서 방해하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다. 왜? 원수마귀는 알잖아요. 자기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장악하려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쓰고 그냥 우리가 쉽게 전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쉽게 전한 거 아니라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꺼리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비판을 받는다든가 트집을 잡힌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사도 바울 본인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 직분을 받았는데 나로 인해서 나의 욕심이나 또는 교만으로 인해서 비판받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늘 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이 정말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난 교회에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혹여나 듣는다면 결국은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이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이 볼 수 있으며 경험하며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여기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런 일들을 다 당하여도 감내하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또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비적인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것이, 사도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또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면은 뭔가
뭐 부유하고 유명하고 존귀한 자로서 대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라면은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라면 왜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저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라면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있어 보여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정말 뭔가 부유한 자이고, 정말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막 굉장히 커야 되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을 갖다가 비난하듯이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 같아 목사들이 부유하면 어떻게 부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 같이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그래서 정말 부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물론 그런 이 부유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러한 거짓된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물론 능력 있고 또 부유하고 큰 길을 이루시고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하고 또 개척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사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누구에게 좀 더 주신 것이고 누구에게는 좀 그렇지 아니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뤄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대단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내 가족에 내 식구에 내 남편에 내 자녀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내 자녀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어느 집 자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은 얘는 어느 집 갔더니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서울대학교도 가고 막 그런다면은 자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느 아빠 보니까 그 재벌 회장이고 어떤 아빠는 대단히 잘하는데 왜 아빠는 왜 그러지 못해요?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가 귀한 자녀를 주신 이 자녀 하나가 너무 귀한 것이지 또 내게 참 이렇게 생명을 갖다 낳게 해주신 내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그분이 잘났고 못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게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귀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괴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가족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비교해서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인 누구에게 가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닙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보다 더 잘 산 사람들, 그 사람은, 세계에서 부자 몇위, 나는 겨우, 몇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어느 누구도, 또, 세계 1위면은 행복할까요?
언제 2위, 3위로 밀려날지 모르니까 매일마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 계산하며 살아간다면은 무슨 거기에 즐거움이 있으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장, 또 학교, 또 뭐 자녀, 가정, 남편, 아내, 그게 다 귀한 겁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지, 그 자꾸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좋았다, 행복했을 텐데 뭐가 행복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가족, 또 내게 주신 이 사업, 내게 주신 이 건강,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의 나의 삶의 상황,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그분의 그런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물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놓여진 이 상황을 갖다가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미래도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음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은 그럼 뭘 받은들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의 것들을 내게 안겨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단은요, 갖고 와서 우리에게 늘 누구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누구였으면 내가 뭐였으면 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앞섰던 우리 부모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6.25 전쟁을 치러야 됐고요. 또 그보다 더 앞서서 살았으면 우리는 일본의 그런 식민지를 갖다가 살아야 됐고요. 또 그보다 앞섰으면은 조선시대의 그 말도 맞지도 않은 양반들의 그 압제와 그냥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고통당하면서 수백 년을 살아 내려와야 했던, 정말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 정말 꽃같이 활짝 핀 이 시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사모하게끔 하는 이 한류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한국 하면은 대한민국 가면 인정을 받고, 그 어느 나라든지 우리 세계에서 뭡니까? 우리가 여권 파워가 2위, 3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정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외국인들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비자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스위스? 몇 개 나라 되지 않습니다. 독일? 이 정도. 그런 최고의 탑 클래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니, 저렇게 가난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아닌가 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방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좁아져 있고, 심정이 좁아져 있고, 좋게 보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인정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좀 이제 이게 뒤틀리면은 그다음부터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너에게 보는 눈이 좁아져 있고 심정이 좁아져 있으니 마음의 문을 넓혀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뭐 교회를 향해서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또는 뭐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보는 눈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실까. 비록 내 마음에는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내가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물 정말 이 동안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내 자녀들을 또 이렇게 키워가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더니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넓히는 겁니다. 눈이 좁아지면 마음이 좁아지면 모든 것이 탐탁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갖다 탐탁하게 보지 않습니까? 바로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무너뜨리고 사실 바울 사도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호남형도 아닙니다. 말도 그렇게 그냥 능수능란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귀한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넓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로서의 심정도 동감인데요. 사실 자신을 거부하는 교인들을 있을 때 정말 얼마나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목사님을 갖다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인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반대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잘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늘 그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성교단의 우리 교함교회라고 하는 부여의 교함교회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예성 처음 교회를 섬겼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목사는 개예요. 개. 따라해주세요. 나는 개다. 그러면서 목사는 개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목사가 개야? 막 그러면서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그 말씀이 이해를 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는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 후임으로 들어오니까 목사님을 갖다가 오시는 것을 갖다가 찬성해서 모셔온 그러한 교인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찬성했던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대부분 다 이제 전도해서 왔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기존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교인도 있고 또 반대하는 교인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우리 박상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개와 같이 생각해요. 왜? 나는 개다. 그래서 따라하라고 나는 개다. 그랬대.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애완견들이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오면은 막 가서 막 꼬리치고 막 그냥 애교를 부리지 않습니까? 막 반기고. 그런데 주인이 때려도 또 가서 막 반기고 주인이 저리 가 물리쳐도 또 와서 막 주인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인들이 목사인 당신을 갖다가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해도 그분들을 상대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걔가 그 애완견이 그 주인을 갖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심지어는 막 때려도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조금만 있다가 또 와서 꼬리치가 애교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교인들을 상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런 거구나. 제발 부탁한다. 너희들 마음이 좀 넓혀다오라고 그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서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해석한다 할 때 보면은 무슨 얘기냐라면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불법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꿍짝꿍짝거려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크게 그냥 이렇게 환란을 갖고 분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갖다가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진리 안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가달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법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다 쫓아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또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울 사도 우리 목사님의 참 이렇게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